샘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룻기 4장 7절부터 22절 끝절까지고요. 본문의 말씀은 룻기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부분이 완성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룻과 보아스와의 관계에서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주춤하는 그런 장면도 있기는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고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하나의 명문가를 이루게 되는 거죠. 4장 7절부터 12절에서는 이제 많은 장로들과 증인들 앞에서 보아스가 룻의 가정에 기업물을 짜가 되는 장면 그리고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8절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9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3절부터 17절에서 이제 보아스가 룻이 드디어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시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하셨던 일들을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4장 18절부터 22절 끝절에서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그 계보를 다윗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19절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20절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21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성경이 왜 이렇게 계보를 우의 때로부터 기록하고 있을까요? 보아스의 우의 조상들로부터 아래까지
다윗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성을 가르치기 위한 거죠. 우리는 오늘 룻기의 마지막 부분 4장을 상고를 했습니다. 룻기는 길지 않은 전체가 4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보았듯이 언뜻 보기에는 엘리멜렉의 가정이 몰락을 하고 그로 인해서 나오미가 고백했던 것처럼 마라, 쓴 고난과 그리고 절망의 상태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나오미에게 붙이셨고 결국에는 나오미의 가문,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였던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하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상고했듯이 3장과 그리고 4장 초반부에서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보아스와 룻을 결혼하게 하고 그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실수하거나 실패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속적으로 지속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실수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연속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신뢰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까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속적으로 일해 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지를 상고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주춤하긴 했지만 결국은 실수 없이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원한대로 이루신 것을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